넷째 나팔 말씀을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합니다. 8장 12절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타격을 받아라고 되어 있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나 달이나 별이 빛을 3분의 1씩 가렸다. 흐리먹에 비쳤다. 이제 문자상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죠. 3분의 1씩만 가렸으니까 빛이 아주 안 난 건 아니고 좀 흐리게 비쳤다 이 말이에요. 햇빛도 흐리고 달빛도 흐리고 별빛들도 다 흐리게 이제 비쳤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자연 현상을 들어서 영적인 걸 지금 말하고자 하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은 그리스도다라는 거,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참빛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니까 뭐 이건 이제 해석이, 이런 문제는 뭐 어려운 건 없죠.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7날의 빛으로, 완전한 빛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성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사실은 이제 난 늘 말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내가 죽어서 몸의 구속을 받고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나의 영혼이 새 사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는 날에 그게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것은 뭐 나는 이 한 가지만 설명을 해도 한두씩 해야 되지만 이제 이건 이 정도로 하고, 그런데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 빛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나는 날이어야 되는데 예언에 의하면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오시는 날이다 그 말이겠죠. 지금 당장 어둠은 죽음이고 빛은 생명이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네, 여기가 있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가 어렵겠구나, 즉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예를 들어서 깨달아서 이제 나왔어. 사자를 피해서 나왔는데 헤매고 다니다가 갈 곳을 모르고 헤매니까 지금 곰을 만난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큰 집에서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쉴 때 왔다 해가지고 벽을 이렇게 만졌더니 거기가 독사가 숨어있다가 물어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래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모든 신자, 일반 신자들의, 일반인들의 의견, 견해, 그 사람들의 주장, 이제 그런 뜻인데, 모든 신자들이 나름의 주장을 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주장할 거 아니야. 나름대로 성경줄이나 읽었고 신앙생활 꽤나 한 사람들이나 라오디게아로 가지, 초신자들은 라오디게아로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교나 개신교가 다 틀렸다고 나온 거예요. 나오기는 나와서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고 거기서 나왔는데, 어떤 이제는 이 집에 들어가면 돼 영원한 안식처다 해서 들어갔는데 어쩌다가 벽을 어떻게 손을 댔는지는 모르지, 하여튼 벽을 손을 댔더니 거기에 독사가 숨어있다가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7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에게 적용하는 예언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빛을 찾아서 여긴 빛과 어둠이 섞여 있네 하고 완전한 빛 가운데로 나가겠다고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가지요. 동쪽으로 빛을 찾아가지요. 빛을 찾아 나름대로 간다고 갔는데 그 빛이 거짓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의 사자들을 만나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예, 이제 이런 말인 거예요. 이제 이런 한 구절 예언서를 해석을 하면 성경 전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를 만났다라는 말은 내가 신앙생활의 종국을 위하여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러 갔는데 그게 빛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은 자기가 이제 지혜자라 나는 빛을 가진 자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건축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건축도 안 되죠. 사실은 다 건축되어 있는 것처럼 무리가 모여 있지만 사실은 다 속으로는 다 나름대로 자기 것을 이렇게 좀 자랑하고 뭐 어떤 기업한테면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이거예요. 자, 스가랴 14장 4절로 7절을 이제 더 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로 7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쭉 이어지고 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어디로 임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감람산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날에 그의 발이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의 감람산에 발을 디디고 서시는데 그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은 예루살렘의 맞은편 동네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밤에는 유숙하시고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게 안식일에도 오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율법상으로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시고 밤에는 해가 지면 지친 몸을 이끌고 감람산 기슭을 베다니 마을에 있는 그 문둥이촌, 창녀촌 그것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밤에 이제 별도로 또 말씀 또 증거하시고 이렇게 한 생활을 일주일 하시다가 이제 일생을 마친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 사복음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예요. 3분의 2 1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심으로부터 시작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노정까지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복음서 내용이. 3분의 2는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전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감람산에 주님이 서실 때 거룩한 자가 함께 온다 그랬고 이것은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돼 있죠. 해석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문구를. 자, 그런데 감람산의 동편 산에 주님이 발을 디디실 때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죠.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셨잖아요. 신약에는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이었었죠. 신약에서는 감람산에 예언을 이루어야 되니까 감람산에 예수님이 발을 디디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사실은 생명의 빛이요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신 주님이니까 빛만 충만한 날이야 되잖아. 그런데 그날에 오히려 주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그날이 빛이 없고 광명한 자들은 떠나는 날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야, 광명한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지지자들만이 광명한 자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어둠의 사자들이잖아요. 죽음 세계의 사자들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한글 번역에는 여호와의 아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자면 여호와만 아시는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주님이 다시 발을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발을 감람산 동편에 쓰시는 것으로 예언되어진,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죠. 발을 시온산에 두고 계시죠. 계시록에서는 감람산이요. 이 생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감람산이요.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이고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감람산이고 계시록에서는 시온산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시는 그날은 여호와의 하신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만이란 말이에요.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여호와만이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그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사실은 어두워갈 때인데 빛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은 세상의 낮이다. 낮에 행하여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은 낮이었지만 3년 반은 지금 해가 져가는, 서편에 해가 지는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진리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한 시대의 경륜이 마감되어지고 율법시대가 끝나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교회시대, 이방인의 때가 지금 새로 동편에서 해가 떠오르는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전환점이다. 자, 교회시대가 끝날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제 끝날 때에도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은 천년왕국으로 떠오르는 것이고, 교회 시대는 해가 지는, 우리는 지금 해가 지는 때지요.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두워 갈 때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때는, 이 생에 계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빛으로 계셨지만 죽임당하시면은 빛이 떠나갔으니까 어둠이 밤이 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을 때는 초저녁이지만 1000년, 지금부터 이제 교회 시대는 2000년이니까 1000년을 단위로 해서 이게 세계의 역사가 자꾸 움직여지는 거예요. 1000년기에는 중세교회 시대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로마교의 신부들이 성주 노릇을 하던 때였어요. 교부들이 성주 노릇. 인터넷상 이런 데 보면은 중세 시대의 어떤 성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데다가 그냥 아주 견고한 요새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건축물을, 성을 짓는 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을 것이며, 그런 오지에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성을 질 때는 그 성을 또 지키려고 사병들을, 성주와 사병들을 길렀거든. 교부니까, 신부니까 장가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에는 물깃는 여자들이 당연히 따라붙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수녀들인데, 그때는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지금처럼 이게 지금 이 화장실 뭐라고 그러지? 수세식? 수세식이 아니고 퍼세식이잖아, 그때는. 저 여기 아래 마을에 내려가서 화장실 청소를 잘 해주는 사람은 여기서 한 열흘 이럴 거 있는데, 자기네 마을에서 1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주겠다고 해서 사람을 모집을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화장실 청소만 하면 사람이 어디 갔는데 흔적이 없어져 버려.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밝혀졌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화장실에 그 시체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아기 시체들이 이것을 후세대의 교황이 고백을 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득질을 한 거다. 이제 자백을 했죠. 또 그런 것을 이제 떠들으니까 이제 문화가 발달하다 보면 야, 그만큼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 천년기라는 게, 그거 말하자면은 밤도 초저녁과 그 아주 오밤중이 있죠. 미드나잇. 르비에 자매 맞아? 미드나잇이라고 그러지? 예, 미드나잇. 아주 오밤중이 있어. 아주 가장 깊은 밤 12시, 밤 12시. 그게 2000년 중에 한 중심인 천년 됐다 이 말이야. 제일 어두운 때요 그게. 그 후로도 천년이라는 역사가 더 지나가지고 지금은 새벽이 온 거예요. 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경륜을 난 얘기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랑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죽임당했을 때 6시간 동안 해가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럼 그게 다 표상인 것이죠. 야, 예수님이 죽으면 어둠의 세계가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면 사실은 바로 오밤중에 오는 게 아니라 초저녁이다 이거예요. 계속 밤이 진행되어서 AD 1000년 시대를 중세교회 시대다 그러는데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였다 교회사에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 후로부터는 점점 밝아지더니 새벽녘이 되니까는 개혁이 일어나죠. 이제 빛을 이제 막 몰아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개혁이 됐는데도 또 한 번 개혁이 됐는데도 이것도 틀렸다고 지금 할 정도니까 이제 완전히 빛이 막 온 세상에 지금 투과되고 있는데 어둠에 잡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에 있는 말들이에요. 야, 해 3분의 1, 달 3분의 2, 별들이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뭐 혹시 저기 날씨가 흐려져가지고 구름에 가렸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구름에 가린 것이지요. 어쨌든 그게 이제 어둠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됐기 때문에 자꾸 어둠이 깊어지는 거죠. 이런 말은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자면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기후가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므로 사계절의 변화가 일정하지 못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해, 달, 별이 3분의 1이 어둡다. 이게 뭐 빛이 무슨 안개 같은 거 자꾸 낀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되면 빛이 그냥 바로 비춰지지 않는 이제 자연현상으로 보자면 그걸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 자연현상은 하나의 표상이고 비유가 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영적으로 이해하자면 해나 달 혹은 별들은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과 교회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빗댄 말이다. 별들이라는 건 천국의 제자들을 빗댄 말이죠. 야곱의 12아들들이 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내들은 달이고 야곱 자신은 해고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빛들이 침을 받는 것은 여기 뭐 이번 번역에 타격을 받았다 그랬는데 빛들이 침을 받았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박해당했다 그 말이죠. 해가 무엇한테 해가 마귀가 해를 친다 해가지고 해가 뭐 어두워지고 뭐 마귀가 달을 때렸더니 달이 이렇게 3분의 1이 그냥 쪼갔나 버려가지고 이제 빛을 덜 내고 이런 건 하나의 표상이지요. 별들이 뭐 쭉 쫓다가 그냥 막 마귀가 막 별들을 때리고 가서 막 쳐버렸더니 별들 3분의 1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3분의 2만 빛을 발한다. 이런 것은 하나의 천체계의 표상을 들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이것은 이제 앞선 증인들이다 그러는데 이제 이거 계시록 12장 때 내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보낸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도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그 사역을 이어서 마무리를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또 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지막 한 일회 중에 전반부의 데려감을 받을 사람들은 침을 받아서 빛이 어두워져 이제 빛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빛이 떠나간 거예요.
상징이야, 이런 게. 이런 해석을 해내려면 이건 완전히 이건 영감이 아니면 어렵죠. 그래서 주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치던 앞선 증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네나팔을 부는 이 네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을 맞는 기간이잖아요. 그게 인을 맞는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던 모세의 제자를 작용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 대대로 그렇게 믿어오던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찾아오셨던 그분이구나라고 지금 신앙이 회복되는 때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 끝에. 반면에 이때부터 마지막 추수가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계시돼서 가지고 3년 반이라고 한 전반부가 끝나간 지점이던 이 네나팔로 끝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회개를 남을 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 네나팔이고 나머지 화라는 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해버린다라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선 증인들의 사역 기간을 이어서 나머지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삭 죽기까지 하는 책임을 맡은 남은 증인들이 한 시대를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산년 반을 사역을 했지만 성령이 오셔서 지자들을 통해서 한 일회를 마감을 일단 했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한 일회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 세대마다 해가지고 수가 이방인 충만수가 딱 차는 거예요. 마지막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 한 일회라는 것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다. 처음 네나팔과 나중 세나팔로 딱 구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성경이 흐르면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건 이제 첨언인데 짐승 때까지 살아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팔 부는 것도 나팔을 불고 증인이 되는 것도 다 좋지만 기왕이면 큰 환란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래서 난 이제 쉽게 말해서 나랑 같이 가자. 네. 기왕이면 어차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가 있어요. 앞선 부류가 있어요. 기왕이면 쉽게 표현해서 나랑 같이 가. 시체들은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짐승의 때까지 내가 살아남았으면 그때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쪽으로 그 부류 안에 들어가 그 두 부류가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후 3년 반까지랑 내가 그래서 늘 길게 더 살아봐봤자 3년만 더 사는 건데 3년만 더 살으면 뭐하느냐까지 넘어가 그냥 이렇게 매도 일찍 맞는 내가 더 쉬운 거다.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복음 이 증거를 하는 사람과 아직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 말씀을 전하다가 대감을 받는 사람과 누가 낫겠어? 나는 그래서 나랑 같이 가자. 나 자꾸 그 얘기하는 거야. 기왕이면. 이것은 뭐 이제 계시에 속한 문제니까 나는 쉽게 표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화의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 구태 남아가지고 마지막 추수꾼이 되는 것을 구태 사모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더 좋은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거 그게 그걸 추구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기도대로 썼잖아. 이 최후의 그 마지막 추수꾼으로 마지막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1시간 바로 전에 일하는 사람. 그 사람 뭐 그렇다 해서 길게 일하는 것도 또 아니니까. 그러고 가는 게 제일 좋다 말이야. 셋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루디아 자매님이 이제 오늘 은혜가 되는가 봐. 아멘 소리 꺼지는 거 보니까 나랑 같이 가면
나랑 같이 가면은 손해날 일 하나도 없어. 나도 나름대로 다 꾀가 있고 계시가 있어서 나도 좋은 편 택하지 막 겉에 힘드는 편을 택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 나도.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로 와야죠. 셋째 천사에다 발소리가 날 때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득세를 하므로 곧 이어 넷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질 때 당시의 휴수꾼들인 빛의 사자들은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다. 해, 달, 별이 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빛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박해가 시작이 됐다. 이제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따르던 자들은 선지자들은 혼자만 증거한 것 같아도 선지자들이 말이 옳다고 따르는 자들이 다 있었던 거아니에요. 소수지만 큰 요동을 당연히 하게 된다. 자기가 그토록 믿고 오늘 또 뭐 화요일이니까 목요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모임에만 가면 오늘 또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을 새로 나가는 말씀 내가 읽어도 이게 잘 모르겠네. 뭔 뜻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풀리나 한번 보자 하고 궁금하고 이러고 따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세상 말을 철석같이 믿던 증인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고 뭐 끌려다니고 재판받고 그러더니 결국은 죽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아 있으면은 도망가게 돼 있지 같이 죽자고 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가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는 것이지 우선은 살고 봐야 되잖아. 그런 것이지. 나도 그 사람이 제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묻어줘. 막 나중에 세 번째는 내가 저런 놈의 제자겠냐고 이제 이러고 막 저주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임시 살자고. 그런데 그러고 살아봐봤자 3년 반이다 이 말이야. 사실은 너무 치사한 삶이죠.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사명을 맡기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는 문제니까 나는 이제 경륜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뭐 이것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 문제는 남편이 아내 보고 가자고 한다고 따라가고 아내가 막 남편 보고 가자고 한다고 따라오고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따라오고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당연히 뿔뿔이 흩어지거나 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어떤 자는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고 교회 생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까지도 몰리게 될 수가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1차적인 심판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의 신앙을 저울질해 보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 영혼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도 잘 염두에 두세요. 미리. 자, 이런 현상은 이제 뒤에 계시록 9장 2절 3절과 계시록 이제 12장에서 또 한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9장 2절 3절에서는 무저갱의 황충이 연기와 함께 올라와서 빛의 사자들을 이제 박해하고 여섯째 나팔에 가서는 3분의 1을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다섯째 나팔 때는 죽고자 하나 죽음이 저를 피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섯째 나팔에 가면 죽인다고 되어 있죠. 그게 여섯째 나팔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일곱째 나팔은 세상을 완전히 그냥 공기 중에 불대접 쏟아가지고 그냥 공기 중에 쏟는다라는 건 어떻게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걸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진짜 놀랄까만 썼는데 혹시 우리 손자들 세대에 가서는 혹시 김정일이가 뭐 만들어 놓은 거 김정일이 아들이나 뭐 좀 돼가지고서 이 판사판이다 하고서 장난질 칠 수도 있는 거죠. 저쪽 중동에다가 그렇게 화약고를 만들어 놓고 동방의 끝에다가도 화약고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주의 역사를 진행하는 수단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일 보고 핵폭탄 만들지 말라고 아무리 미국이 압력 넣는다고 안 만들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야 그게. 나는 이미 다 성경에서 다 그거 알고 있었어 벌써.
미국 아니라 세상 없는 사람들이 별소리를 해봐라. 그 사람들이 말 듣나. 그 사람들이 말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이제 16장 이거야. 내가 이제, 그 이제 역사에 관한 것도 이제 얘기할 거야, 이제. 또 이상한, 들을 감 없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의 주인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동편과 서편에 반드시 재앙을 예비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 그 다음에,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다 이민 가면 미군 핵폭탄 안 터질 거다. 천만의 말씀, 미군 핵폭탄이 더 많아.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괜히 만지작거리고 장난질 치다가 저희 나라에다 터뜨리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저 군대에서 논산 훈련소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이 호파놓고서 이제 수류탄 투척 이거 이제 훈련시키는데 어쨌든 꿈자리가 안 좋은 사람은 빠지라고 그래. 안 던져도 좋다고. 근데 이제 몇 명 안 빠지고 한번 해볼 거라고 이제 던지죠. 그런데 수류탄이가 핀 빼가지고 조교가 뒤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던져야 되는데 막 불안하니까 막 미리 던져버려.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미리 던지면 한참 있다 저기 가서 터져야 되잖아. 하나, 둘, 셋 하고서 던져도 최소한 5초에서 6초 지나간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이게 터지야 10초 미만에 터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알아서 하라는 건데 왜냐면은 땅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터지면은 그 폭발이라는 것은 V자로 이렇게 폭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잖아. 위에서 터지면 V자로 아래로 터지니까 효과가 있잖아. 거기 있던 적군들이 다 이게 술탄 파편마에서 죽든지 다치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 둘 셋 한번 던지라고 그러는데 애들은 불안해가지고 꼭 이들을 쉽게 빼면서 휙 던져버려서 이러면은 이제 막 구두말로 막 차버려. 수류탄 한 발값이 너 국민의 세금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러고 막 죽어나는 거예요.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 모든 것이 규정이 있는 거예요. 할 때는 규정이 다 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찮은 수류탄 한 발 터뜨리는 것도 그런데 핵폭탄 터지는 것이 때도 시도 없이 그냥 아무 하나님 정해놓은 규정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금방 터질 것 때문에 걔들 입만 벌리면 속을 불바다 만든다고 떠들어서 하지만 나는 나 죽기 전에는 절대 안 그런다라고 나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 왜냐면 난 말씀 믿으니까 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뭐든지 때가 돼야 돼.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전쟁 분위기가 뭐라 가다가 전쟁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처음에는 소총으로 하고 그 다음 대포 쏘고 그 다음 비행기를 폭탄 실어 날려다가 터뜨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판사판이 이제 저희가 어차피 몰려도 지게 생겼으면 이판사판이다 막다른 골목에 가서 그 터뜨리는 것이다라고 나는 벌써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핵으로 저희가 많이 만들어놓은 핵 가지고 우리나라에 우산 씌워진 것처럼 이렇게 보호해준다고 난 그 말도 안 믿어. 북한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우리는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해야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인데 우리나라가 핵을 못 만들게 만들려면 우리는 핵을 만들겠다. 북한이 만들었는데 우리라고 그냥 있겠냐. 나 이거 괜히 군사 전문가도 아니면서 똥똥 소리까지 나오네. 이렇게 나와야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압력을 넣지.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 말로 물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국이 북한 편 들어주지 우리나라 편은 안 들어줘. 난 이런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우리나라는 그저 불과 한 일주일만 뚝딱 하면은 그냥 북한이 만드는 것보다 더 많고도 성능이 좋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어야만 말짱대가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따따부터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야. 근데 국방부 장관을 나를 시켜야 되는데 말이야. 박 여사께서 너무
어떤 나라의 어떤 때의 어떤 정책을 위반해서 그걸 하는 사람을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한 시대를 바꿔놓는 건데 뭐 이제 이상한 얘기까지 갔는데 이것은 중동 지역에서도 아랍 족속들을 지원하는 그 세계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세계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이쪽 동편의 끝에서도 동방의 끝에서도 예, 자본주의 이 체제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요. 그런데 핵폭탄 터지는 날까지 기다리지는 말고 그냥 나랑 같이 가자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하시라. 미국에 이민 가도 소용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핵 뭐 만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실어 날르고 어떻게 한다고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나라에다 터뜨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뭐든지 위험한 물건은 있으면은 그 장소에서 위험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지 꼭 위험한 물건이 여기에 있는데 저쪽에만 위험하다라는 것은 그런 보장이 어디가 있어. 난 그래서 그것도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 난 이렇게 믿지. 이민 가도 소용없어. 딴 얘기까지 갖고 이런 현상은 영적으로 볼 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이 말은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때다. 한 시대를 이렇게 바꾸는 때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광명한 자들이 떠나기 전에 마땅히 할 말로 그건 이제 성령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은혜심을 받은 자들이 진리를 밝히는 증거를 다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증거가 영원한 복음이 완전하게 다 전파되기 전에 저 계시록 말씀이 다 전파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 전파도 안 돼 있는데 뭐가 되겠어.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댁 가서 혹시 뭐니 김일성의 아들이나 뭐 김일성의 손자가 장난질 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때 전에 우리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이제 동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 살아야지. 그 다음에 분명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순교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리의 증거로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들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면 그때서 믿는다는 건 늦게 믿는 자다, 더디 믿는 자다. 이게 유대인의 신앙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만 없어서 우리가 믿나요? 이런 말씀을 믿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건이 기성교계에서 대대적인 진리 전쟁이 일어나는 흔히 말하는 무이토산 골짜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니나팔 얘기는 이게 점진적으로 전쟁이라는 건 확대되는 것인 것이지 한 번의 마지막 전쟁이 딱 처음 시작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는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짐승들의 핍박을 받되 풀무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갈아지는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던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이것은 화로 구성이 되어진 나중 새 나팔이 곧 뒤따라올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네 번째 나팔이 불어졌으면 당연히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팔이 다 증거되면 그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반드시 심판이 집행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는 계시록 8장 13절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말씀드려서 마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그랬는데, 네 생물 중에서 네 번째 생물의 형상은, 네 생물 중에 네 번째 생물이라면 독수리죠. 네, 독수리 형상인데,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이 화에 대해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저 뒤에 가서는 독수리들이 날아가면서 나팔을 부는 걸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특징이 뭐냐, 날짐승으로서 뱀 또는 어떤 사체, 독수리는 사체 먹어도 안 죽죠. 까마귀와 독수리의 특징이 뭐냐면 사체를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다른 참새가 사체 먹으면 죽지요. 이게 이제 상징이다. 그래서 사체를 부정한 것을 만지니까 한 면에서는 부정한 세에 들어가지만 한 면에서는 이기는 생명, 사망을 삼키는 이기는 생명을 상징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독수리나 까마귀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에서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해서 이렇게 인용을 했다라고 적용을 잘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는 생명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생물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인지를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는 뱀을 짚고 전갈의 권세를 제어하고 이기는 생명을 대표하는데, 네 생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으로서 독수리는 뱀을 발톱으로 집어서 높이 발톱을 뱀 몸에다가 쫙 끼죠. 껴가지고 꽉 움키고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뱀이 아무리 용써도 독수리 발톱에 한번 꿰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를 물어서 독을 퍼뜨리면 독수리가 죽어야 되는데, 독수리는 뱀독이 아주 강한 내성이 있는 짐승으로 원래 태어나가지고 뱀이 아무리 독수리를 물어줘서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이제 이런 것 보고 이제 서로 상대성 있는 짐승인 것이죠. 이게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데 서로 상대성. 독수리는 뱀의 독에 해를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예? 뱀이 독수리는 물어서 독을 이렇게 넣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뱀독에 대해서, 전갈의 독에 대해서 너무 내성이 강해요. 그래서 전갈이 사람을 쏘면 사람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독수리는 전갈이 아무리 독수리를 쏴봐야 지 독만 다 빠져나가고 저만 죽어나가지 독수리는 아무 까딱 없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사망을 죽은 시체를 먹어도 아무 독이 없는 거예요. 그 시체 뜯어먹는 짐승이 까마귀와 독수리잖아. 그게 하나님은 참 별놈의 짐승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날짐승의 이제 이게 대표로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말씀들은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증거가 됐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예언하셨으며,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예수님, 독수리신 예수님은 뱀이 암만 예수님 물어도 사실은 뱀한테 물려서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 영은 끝도 없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생명을 가졌다. 이게 독수리나 까마귀를 설명할 때 어느 면을 설명하는지를 잘 알아서 이게 우리는 성경 읽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면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더 나눌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마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다 못했어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어쨌든 간에 지금 처음 네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이다.
회개를 끝내 축구를 해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재앙을 화를 집행한다 라는 경고나팔이다 라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